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시편 83편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암울한 시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시련에서 건져주시기를 종종 기도합니다. 이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이고 민족적인 탄원의 시입니다. 시인은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해 함께 뭉친 날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의 적들은 동맹하여 하나님 백성을 칠 간계를 꾀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4절입니다.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주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칠 간계를 꾀하는 것은 하나님을 칠 간계를 꾀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맞서기 위해 동맹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맞서기 위해 동맹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백성의 승리에 대한 시인의 확신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시인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국가적 열성이 아니라 순전히 이타적이고 영적인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적들이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보복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와중에도 하나님 백성의 적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참혹한 패배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인데요.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과정을 조정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그냥 유머 같은 건데요, 역사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죠. 그래서 그것을 단어 하나하나를 떼서 역사는 His, 하나님의 스토리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된 이재명 씨의 자서전이 인기가 높은 듯합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참 힘든 세월을 살았고 마침내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 이야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는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통치자, 조정자도 하나님이시죠. 만약 제가 제 자서전을 쓴다면, 혹은 나이 70이 돼서 은퇴할 때 목회 회고록을 쓴다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과정과 한 개인의 인생을 조정하시는 분, 곧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이 직면한 고난을 지켜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행동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시거나 가만히 계시지 말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섭리는 만드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감찰과 저주와 승리를 호소하는 이 표현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1절 침묵하지 마소서. 2절부터 8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관계를 꾀하며 의논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러니까 현실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아시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다니는 검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러한 호소들은 시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고 성경인데요, 골로새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 아들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탱하십니다. 곧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창조주이시고 또한 섭리주이시며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없어도 존재하십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연장이거나 하나님의 유출로 생각하는 만유재신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창조하신 세계와 만물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실론을 배격합니다. 이실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체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 필요한 힘을 부여하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그 자체에 맡기시고 그것들 자체의 작용 가운데서 유지되게 하는 일 이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로서의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일반 섭리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특수 섭리로 구별됩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이미 확립된 원리나 법칙을 통해서 돌보시는 일상적 섭리와 자연이나 역사의 일상적 과정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비일상적 섭리로 구별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주제를 보존, 보호, 통치의 세 부분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존은 무생물적 자연과 관련된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된 것이고, 보호는 생물적 자연, 그러니까 어류, 조류, 동물,
식물 등과 관련된 인간 이하의 피조물과 관련된 것이고, 통치는 인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존은 물리적 우주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물질을 보존하십니다. 골로스 1장 17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연력학 1법칙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발견했고 그것에 이름을 붙인 모든 자연의 법칙들, 이것은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의 신학적 배경이 되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은 찰스 웨슬레인데요, 그는 보존에 대한 복음적 신앙을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의 후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된 것들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유지하신다. 그들 존재의 시작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절대 필요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보존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의 전능한 영향력이 철회된다면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물질적 우주의 보존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현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 온 반면에 자연 법칙들을 하나님 활동의 원리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세상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진화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진화를 하나님의 생명의 발전에 관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진화의 방식으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이든 어류, 어패류이든 동물이든 조류, 곤충이든 무엇이든 이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보호하신다면, 그리고 물질을 보존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기후재앙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해야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망가진 세상, 자연, 만물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물질과 생명체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까닭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통치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치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고 도덕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뜻과 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인간의 인생을 조정하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행동의 자유와 책임성을 무시할 정도로 인간을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허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허용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웨이크필드는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허용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개념을 그가 허락하거나 동의한다기보다는 그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승인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영원히 거룩하심으로 죄는 언제나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인간이 빠지도록 허용하신 죄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비난하고 범죄 때문에 인간을 벌한다. 예방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인간을 통치함에 있어서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중 통치에 있어서 예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배는 악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혹은 악인이 의도한 결과대로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은 악행을 지배하시고 그러므로 악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후 형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에 관해서 마지막 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죄와 악의 속박을 넘어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악과 악한 자를 누르고 있는 어떤 힘, 그 힘 때문에 악이 또는 악인이 활동할 수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욥을 시험하려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제한하도록 결정하신 겁니다.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섭리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지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개입을 시편 83편을 쓴 사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감찰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머리를 들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길 소망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2025년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다사다난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 보니까 다 잘 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얻은 승리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기원이고 그의 기도를 담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